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부터 27절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하나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것은,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절제한다. 이 절제한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디시플린입니다. 훈련을 쌓느니라.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훈련을 쌓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목적 삼지 않은 사람은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적어도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절제,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신앙에 나고자, 나는 신앙의 실패자가 되겠다, 이런 분들은 훈련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기기를 원한다, 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훈련의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들, 첫째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어야 훈련이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은 훈련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목표를 가질 때만이 훈련이 있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 하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독교 역사에 미친 것이 커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기독교의 틀을 세운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은 하나는 사도 바울이고 하나는 성 어거스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걸 갖다가 분명하게 만들어 세웠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약점이 있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적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한 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째서 이런 분이 이같이 오늘날 기독교의 큰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간다. 분명히 자기는 푯대가 있다 이거죠. 그 푯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는 뒤에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푯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푯대를 향해서 오늘도 부단히 훈련하는 거죠. 오늘도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자기를 절제한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푯대를 향해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사도 바울이 분명한 푯대가 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는 훈련을 할 수 있었고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었죠. 히브리서에서도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좀 더 신앙이 완전해지도록 나가라. 신앙이 완전해지도록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신앙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신앙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좀 더 어려운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신앙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육적인 것은 버려야 되고, 내가 세례받은 것과 내가 안수받아서 축복받은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 장차 내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이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푯대가 있어야 돼요. 푯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사실은 제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같이 한식교회 목회자로 일하는 동안에 또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로서 섬기는 동안에 주님을 아는 일과 주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도 성장해 가고 우리 장로님들도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표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파블로 카자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에 했어요. 그분이 97년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연습 벌레예요. 근데 그분이 95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하루에 6시간씩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선생님은 정말 한 세기에 있을까 말까한 이 연주자신데, 첼로 연주자신데, 아니 95세 연세에도 어떻게 하루에 6시간씩이나 이 프랙티스 연습을 하십니까? 파블로 카자스가 얘기합니다. 좀 더 음악을 완전하게 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연습한다. 이분한테는 좀 더 완전한 음악이라고 하는 어떠한 분명한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연습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표대가 없으면은 훈련하지를 못합니다. 표대가 있을 때만이 훈련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이기기를 원하는 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자기 절제하나니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독수리 새끼로 태어났다고 해서, 새끼로 부화됐다고 해서 그냥 날아요? 독수리 새끼로 부화됐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 새끼가 태어나서 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 새끼가 부화됐다고 해서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훈련을 엄마로부터 받죠. 그냥 엄마가 그냥 떨어뜨리고 그러면 또 날아가서 잡아주고, 그러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독수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야만이 우리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 뒤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을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마음이.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올 때는 힘들게 나왔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훈련할 때 우리가 훈련의 기쁨을 잠깐 유보시키고, 그러나 훈련 뒤에 오는 기쁨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제 사실 이제 저도 매일같이 이제 한 3, 40분 이제 걷는 걸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다 당뇨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당뇨가 그냥 6.4 정도 있었다가 베트남 선교 갔을 때 막 7.1이 되니까 우리 이강진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는 당뇨약을 드셔야 됩니다. 당뇨약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당뇨약 드니까 7.1에서 한 6.7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하는데 나보러 매일 조사를 하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매일 같이 합니까? 그냥 안 하고 마는데,
그래서 난 열심히 운동 안 하니까 사실은 제가 기를 쓰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당 수치를 갖다가 안정시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이 프랙티스, 이런 훈련이 없으면요, 당은 이제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무슨 단 음식 정말 다 끊어버리고 운동 열심히 하는데도 이 당은 항상 올려가려고 애쓰는 거죠. 저한테 목표가 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동안에 나는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좀 건강하게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또 제가 또 뭐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여러분들 나 찾아오고, 아휴, 너 왜, 난 그런 건 그냥 제가 목회를 마치는 날까지 그냥 건강하게 목회하는 게 제 목표예요. 표대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 훈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승리를 원하세요? 표대가 있으십니까? 표대가 없으면 안 해도 돼. 표대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 나 맨날 반에서 한 40등, 50등 가겠다. 공부 안 해도 돼. 40등, 50등 갈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우리 반에서 내가 그래도 5등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공부를 해야 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분명한 표대를 가지시고 그 표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기기를 위해서 내 몸을 쳐서 자기 훈련을 쌓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훈련은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훈련 언제부터요? 훈련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훈련은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훈련은 내일로 모레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훈련은 바로 이 순간부터 하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을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난 점심 이후에 하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무조건 눈 뜨자마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이같이 우리가 훈련을 쌓는 것은 내일과 모레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지금부터 훈련을 쌓는 거예요. 영적 훈련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쌓는 게 영적 훈련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은 뭐 학원 가고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학교 끝나면 옛날에.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노는 게 일이었죠. 근데 학교 끝날 때쯤 되면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내일까지 숙제 해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에 가서 똑똑한 애들은 먼저 숙제부터 해. 숙제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아요. 놀기를 너무 좋아하는 애들은 숙제를 나중에 한다고 치고 학교 끝나자마자 가방 챙겨놓고 던져놓고 그냥 친구하고 놉니다. 저녁 때가 되면 겁이 나. 숙제가 안 됐기 때문에. 숙제 안 하고 내일 학교 가면 틀림없이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리죠. 그 당시에. 손바닥을 때리던가 아니면 종아리를 때립니다. 숙제 안 한 놈들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숙제하는 애들은 숙제를 딱 끝내놓으면 그 다음부터 친구들하고 놀 때 걱정이 없어. 엄마가 밥 먹으러 들어오라 할 때까지 걱정이 없어. 근데 숙제 안 한 사람은 엄마한테 밥 먹고 나서도 졸려 죽겠는데 숙제 안 하면 맞으니까 뭐 정신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숙제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놀았습니다. 그것이 제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제일 먼저 할 일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졸업해서 직장에 가서도 제가 제일 먼저 할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를 바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제가 조금 뛰어서 투자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결정을 지은 것은 월급을 받자마자 11조 떼어놓고 우리 은퇴 뒤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적금을 드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60이 돼서 내일 모레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제가 내일 모레 회사를 그만둬도 우리 집사람과 저는 조금 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 초부터 12일조를 바쳤고 결혼 초부터 적금을 들어놨습니다. 연금 적금을 들어놨습니다. 제가 회사 그만둬도 회사에서 주는 월급보다 제가 앞으로 받는 연금이 훨씬 더 큽니다. 조금 더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언제 하느냐? 지금부터 하는 거야. 이쪽에서 누가 잠깐만 지금 얘기하네? 해야 될 일은 언제부터 해요? 영적 훈련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한테는 무슨 숙제가 있냐면요, 매주일 설교하는 숙제가 있어요. 이게 일주일이라는 게 8일이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7일 만에 꼭 와요. 이게 주일날인 게 뭐 8일, 9일 있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월화수목금 토하면 그 다음엔 주일이에요. 제가 주일날 꼭 설교를 해야 돼요. 새벽에는 새벽제단을 쌓아야 돼요. 수요일에는 수요일 예배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저한테 꼭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사람 만나고 그런 것보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저는 설교 준비하는 일이에요. 나는 만사를 제껴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저한테는 설교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누구하고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은. 그걸 만약에 제가 금요일날까지 안 해놨다, 토요일날 설교해야 되겠다, 토요일날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박 장로님이 나한테 점심 사는 것도 내가 못 가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점심 때 목사님 좋아하시는 냉면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토요일날 오셔서 절 냉면 대접하는데 제가 그 시간 못 간다고, 설교가 준비 안 됐으면 어떻게 냉면이 소화가 되겠어? 아무리 좋아해도. 미리 설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는 정말 걱정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 훈련은요, 언제부터 한다고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칭찬을 받습니까?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 즉시로 나가서 일을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땅속에 숨겨두고 안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받습니까?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 명령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일찍이 성경 보세요. 일찍이 아브라함이 사왕과 땔감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일찍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그가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명령은 제2, 제3의 것이 아니라 제1,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같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패배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지금 제 설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승리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절제를 해야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고 이런 영적인 훈련은 내일과 모레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과 저는 영적 훈련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훈련 중에 여러분과 제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어딜 가셨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가셨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어요. 예수님의 신앙 여정에는 이같이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가 영적 훈련에도 기쁨이 있어야 돼. 이 기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지속이 안 돼요. 영적 훈련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훈련에는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이 신앙 여정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죠.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세무서에서 일하는 마태보러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태가 그 즉시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자기 집에서 만찬을 벌이면서 여러 사람들 불렀어요. 예수님 모셨어요. 예수님 그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잔뜩 드시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조롱하는 거야. 저게 이스라엘 선생이라 그러면서 말이지 금욕할 줄은 모르고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셔? 이러면서 예수님을 갖다 조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신랑이 있을 때 신랑의 친구들이 슬퍼해야 되느냐? 신랑이 있을 때 신랑의 친구들 다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 4장에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 훈련 속에 기쁨이 없고 막 고통만 있다면 그 훈련은 끝나고 말아. 얼마 못 가. 그러나 여러분과 제 신앙 훈련 속에 기쁨이 있다면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 누가 주느냐? 이것이 성령님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도 기쁘고 여러분들 찬송을 불러도 기쁘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기쁘고 성령님이 역사할 때 저로서는 설교 준비할 때 기쁜 거예요. 엄청난 프레셔가 있지만도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잔잔히 찾아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훈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뭘?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이같이 신앙의 훈련 속에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야 기쁨이야. 세 번째가 뭡니까? 평강이에요. 네 번째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야.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 훈련할 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꿈꾸세요. 승리를 바라보세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하셔서 우리의 훈련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